하나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8주 정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을 읽다 보면 한 문장 한 문장이 아름다운 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성도들도 시편 말씀에 또 멜로디를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도구로 그렇게 시편을 많이 사용해 왔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장면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첫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요. 첫 장면은 이 전체의 테마를 결정하기 때문에 첫 장면을 잘 보면 그 안에 감독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do not have a second chance to make a first impression. 첫 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 애쉬라는 심리학자는요, 사람의 첫인상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4초래요. 사람의 첫인상도 중요한 것인데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시작과 끝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책을 주시려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받아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실까 고민하셨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이 짧은 문장 안에 온 우주의 시작과 시간과 공간,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시편 150편의 이 한 작품을 만드셨을 때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1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2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3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항상 함께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복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기대하고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받는 어떤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안 하는 것이 복이래요. 자, 그래서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못 지키고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굳이 허락하지 않은 단 한 가지를 가지려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범한 거예요. 뭐 때문이죠? 주신 분보다 주신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면 아무리 물질이 많은들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참된 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악인의 꾀가 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똑똑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속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악인의 꾀를 버리면 되겠죠. 악인의 꾀를 버리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겠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꾀, 세상의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악인의 꾀를 따라갈 수 있어요. 어린이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착할 때도 있지만 부모 말 안 들을 때도 많죠. 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도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어린이들이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한다면은 이전보다 잘하면서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거짓말 잘하는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반복이 되면 그것이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른으로 자라게 되면 그 인격은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악인의 꾀를 버리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두려워서 숨은 거잖아요. 이 한 번의 죄로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잡히게 되었고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한 번 지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죄책감도 갖지 못하고 죄에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은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벗어나는 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ANC 기쁨의 교회 오실 때 어떤 길로 왔습니까? 어떤 길로 왔죠? 여러 개의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웨이, 올콜 길, 많은 방법이 있는데
맞는 길을 와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다른 길이 열려 있고 쌩쌩 달린다 하더라도, 차가 막히지 않고 넓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헬라어가 뭐라 그랬죠? 하말티아. 뜻이 뭐죠? 하마터면 죄를 죽을 뻔한 죄라 그랬죠. 하말티아.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정도의 길을 가는데 다른 길로 틀어져 버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제 아내와 함께 제과점에서 이제 뭘 사려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요. 제 의자 밑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두툼한 지갑이. 그래서 지갑을 주워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100불짜리가 이렇게 뭉치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네, 아니에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제과점 주인 앞에 갖다 주고 혹시 주인이 찾아오면 이거 찾아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갑을 연 순간 이게 뭐지? 유심히 보면서 1분 정도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목회자니까 주인을 찾아줬겠지만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잠시의 생각, 아마도 그 잠시의 생각에 유혹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죄의 길이라는 것은 순간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잡고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악한 꾀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꾀, 세상의 꾀라는 거죠. 세상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디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19세기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목사님의 사역 중에 이런 예화가 전해집니다. 무디 목사님이 심무하던 곳이 일리노이 시카고였거든요. 그 시카고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인이었어요. 이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본인이 이제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오픈하면서 개업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이제 목사님께 부탁했기 때문에 목사님 모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고 나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기 위해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만들어져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취해서 정신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양조장 개업 예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지인 중에 양조장을 오픈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목회자를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기도를 들었던 양조장 주인의 마음이 어땠냐면 굉장히 속으로 화가 나서 속으로 분을 막 사귀기 시작했대요. 이 뜻밖의 무디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예배 마치고 한판 벌리려고 했었는데 개업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하다가 서둘러서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개업 예배를 마치고 양조장 주인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고 또 불안한 마음이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을 후회하면서도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대요. 새벽에 잠을 못 자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새 기도하던 그 양조장 주인은요, 그가 하려던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자 눈물을 흘리면서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조장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을 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양조장 건물이 지금의 무디 신학교가 됐어요. 자신이 가고 있는 비즈니스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길에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 양조장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양조장이 신학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가 하나님의 주를 섬기는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많이 공부한 역사학자들은요, 역사 속에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게 돼요. 참으로 희한한 게 많은 지도자들이 언제부터 망조로 가는지 아십니까? 귀를 닫을 때, 남의 말을 듣지 않을 때부터 그 지도자는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할 때 반드시 전주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오만에 빠지게 되면 원칙이 없는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오만한 정치는 타락과 쇠퇴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 또 주변 국가들, 중동 지역의 이런 전쟁,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가고 있는가? 전 그런 고민을 해보게 돼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지도자는 나라를 망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패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오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만한 자리에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세상의 진리는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채워진다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포기했습니다. 고향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아버지 데라가 남긴 많은 유산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됐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테지만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유업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었다면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잘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권리, 더 잘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갔을 때 무엇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에 대한 것을 어떤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건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자,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서두를 들을 때 1절 말씀을 빼도 이 말씀만 보면 연결이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자, 그렇다면 1절이 왜 필요한가? 1절이 왜 중요할까요? 1절이 없어도 말이 다 되는데 그렇잖아요. 1절을 생략해도 2절부터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1절 말씀이 없다면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다 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에서 다 걸린다니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들을 다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앞에 1절 말씀이 해결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가지고 와도 그걸 막 이상한 녹이 쓴 그릇에 따라서 마시면 녹맛이 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안 됩니까?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다 버릴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정결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안 된다면 내 안에 이 1절의 말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거북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거북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1년에서 50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북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1년 4계절, 1년이 4계절이죠. 1년 4계절 내내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형통한 삶일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우리 할아버지 세대부터 아버지 세대, 또 우리 세대부터 또 아들 세대도 있고 손주 세대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세대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하나는 내 인생을 계절마다, 우리 20대 자매도 있죠.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 20대 초반, 20대에도 열매가 있어요. 30대에도 있고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인생에서 90이라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절에 있든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게 복이잖아요. 이러한 복을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자, 복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나무에 비유하셨는데 또한 하나님이 악인을 또한 비유를 하십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악인을 어디에 비유하고 계시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의 나무와 겨에 대해서 워드 플레이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냇가의 나무가 에츠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모츠입니다. 에츠와 모츠, 사운드가 비슷하죠.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런 워드 플레이가 한 500번 이상 나와요. 자, 저도 이제 워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이 워드 플레이는 히브리어의 유의, 언어 유의,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재 개그가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츠와 모츠, 히브리 문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단어를 비교하면서 의인과 악인, 뭐죠?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에츠, 에츠는 의인, 바람에 나는 겨는 모츠, 모츠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요, 이 골프를 굉장히 못 쳐요. 목회자가 골프를 치는 것이 나빠서 안 치는 게 아니라 잘 못해서 못 치는데요. 필드에 한 20년 전에 제가 30대 중반쯤에 몇 번 나가본 적은 있는데요. 한 번 나가면 공을 20개 이상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한 번 치면 멀리는 때리는데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멀리 나가는데 한 번은 제가 기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36개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공을. 땅 치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 공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이재용 목사는 뭐예요? 공을 못 쳐. 공을 못 치는 것. 공을 못 친다. 그래서 치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러분, 모츠가 어디로 날아가죠? 바람에 나는 그 겨는 어디로 날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 Gone with the wind.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히브리어 외우실 수 있죠. 쉽죠? 네, 이 라샤는요, 기준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근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했어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요,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철한 원수예요. 그러면 자기 주장으로 따지면은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의로운 사람이죠? 다 자기 주장,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의인과 악인이 기준이 분불명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라싸.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뭐예요? 기준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시면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복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습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언제나 주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 뿌리가 어디에 뻗쳐 있어요?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그 물가가 심겨진 나무, 그 뿌리가 물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잎이 청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물에 대해서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마라 그 쓴 물이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생명수가 나왔어요. 바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는 자마다 생명수가 돼서 영혼을 살렸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궁극적으로 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말씀을 보세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지금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뿌리를 물에 두고 있는 거죠.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거예요. 즉 뿌리를 그리스도의 안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뻗치고 예수님께 뻗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아무리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무는 해에도 청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메마른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것은 그 밑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커넥트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커넥트가 되어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영적인 형통을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누리는 영적인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커넥트되는 삶을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시절을 쫓아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메마른 땅에서도 그 잎이 청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